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 거의 대동소이하죠. 병행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조금 약간은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누가복음 13장을 기준하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찾는다는 말씀은 발견하지 못한다, 영생에 이르는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좁은 문을 통과해야 영생에 이르는, 영생이라는 게 이제 우리 신약성경에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생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문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알맹이죠.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복음인데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기독교가 가르쳐온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느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이게 내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성공합니다. 절대 나는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갈 일이 있는가? 내가 좁은 문을 통과할 리가 있는가? 구원받는 이가 적으냐고 제자가 물어봤을 때, 좁은 문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해한다면, 그냥 널널하게 그냥 기독교 교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만 믿으면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문장, 이 성경을 읽는 순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깨우친다면 정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긴장하고, 우리가 구원 못 받도록, 우리가 실족하도록 우리 곁에 탁 붙어서 틈을 노리고 있는 아주 권세받은 능력 있는 자가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에 이르러야 되는데 거기에 도달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하는 곳이 아니고 다른 문으로, 실족하게 하는 문으로 가는 문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적용하면요, 넓고 광활해요. 아주 넓어요.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넓은 문으로 가면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단이라는 것 다 아실 겁니다.
우리말 번역을 그냥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끝이 다른 거죠. 사입이 그러면 좀 다릅니다만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죠. 겉은 뭐 그럴듯해요. 기독교 중에 이제 사이비 종파들, 사이비 교단들, 정통이라는 데서 많이 비난을 합니다. 그 이단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단은 끝이 다른데 신학적으로 기독교가 만든 교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뭐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단입니다. 세 가지 정도 되는데,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 안 합니다. 사람으로 오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걸 인정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갖고 있다거나 다른 성경을 만들거나 더하거나 빼는 거죠. 그런 종파들, 교단들, 이단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단이 있는데, 카톨릭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다 인정하죠. 어느 정도. 뭐 그들 나름대로 카톨릭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만, 외경을 우리가 보지 않는 외경을 이제 더 갖다 붙였는데, 성경 66권에 더한 거죠. 6권인가 있습니다. 근데 교리적으로는 뭐 딱 이것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천적인 어떤 행동들, 믿음의 이 전통들을 보면 사이비적인 게, 겉은 비슷한데 아닌 것들을 붙들고 있죠. 그래서 개신교가 어떤 극단적으로 말하는 분들은 이 가톨릭이 이단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안에 이 이단들,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이단들이 많죠. 끝이 다른, 성경이 말씀하는 끝의 결과가 다르게 가르치는 뭐 노골적인 이단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많죠. 자기가 예수라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신 걸 부인하는 그런 종파도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뿌리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 삼위일체를 인정 안 하는 이단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엄청 세가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문은 좁은 문인데 많이 몰려서 간다고 그러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이단들은 끝이 다른 겁니다. 사이비는 이 교리적인 것, 그 비슷해 보이는데 그들이 하는 실천적인 모습은 성경적이지가 않은 것, 그런 종파가 기독교 안에 많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파라 그러죠. 신비주의를 중시해서 가르치는 교단들, 또 뭐 문자적으로 뭐 어떤 특정해서 그 문자에 빠지게 하고, 또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이 성도들을 붙들어 매가지고 율법으로 몰고 가는, 정통인 것 같은데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 실천적인 내용들을 보면 비슷하긴 한데 아니다. 결국은 그들도 끝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제 이단과 사이비가 거의 동의어가 됐습니다. 사이비 종파나 이단 종파나 끝이 다른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통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구원받는 자가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셨는데, 그냥 무시를 하고 넓은 문으로 가리킨다면 결국은 뭡니까? 넓은 문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따라가면 끝이 다른 겁니다.
끝이 다른 결과를 아시지 않습니까? 기회 있을 적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실족하면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씀을 이제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듣는 분들이야 생소하겠지만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실족한 자들은 지옥에 던져집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만 먼저 임한다 하는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22장은 혼인잔치 비유에 관한 말씀이죠.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사람들을 미리 정해서 청했는데 그들이 안 와요. 그래 종들을 또 보내서 오라 그래도 또 안 오고 핑계대고 또 보낸 종들을 또 능욕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약시대의 이제 복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손님들이 와서 이제 혼인 만찬이 이루어지는데 이 오찬까지는 예복을 안 입어도 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태복음 22장에도 이 오찬과 만찬이 구별되어 있는데 우리말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찬에 참석한 사람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예복 안 입은 자를 바깥 어두운 데 내쫓습니다. 이 바깥 어두운 곳, 이것이 바로 다른 표현이죠. 지옥의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심판대에서 예복 안 입은 자, 기름 준비하지 않은 자가 추방당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줍니다. 이 옷은 성경 속에 이제 옷은 의미가 특별합니다. 인류 최초로 입은 옷이 어떤 옷입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준 가죽옷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입었는데 그 잎이 금방 마르겠죠? 그래서 아담의 그 고백,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원시복음을 듣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사네. 우리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후손이 나온다고 하네. 살았다 하고 외칩니다. 그 살았다는 뜻이 하와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와. 살았다는 뜻이죠. 그것이 이제 그의 아내의 이름이 됐습니다. 하와 하고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수치를 가려준 거죠. 벌거벗었으니까. 짐승에 희생당한 모습,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은 인류,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들의 더럽혀진 옷을 다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완성되는 게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가면 혼인잔치에 참여한 어린 양의 신부죠. 한 신부로 한 벌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함께 한 벌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각자가 신혼 입는 그런 모습도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만 최종적으로
혼인잔치에서 입는 옷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모든 성도, 곧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더럽혀진 옷이 다 하얗게 세탁된 그런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벌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의롭지 않은 자들 못 입죠. 결국 성경은 이기는 자만 그 옷을 입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문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신혼 입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구원받는 자가, 신혼 입는 자가, 예복 입는 자가 아주 적으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야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 영생을 만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구약성경 속에서 이게 얼마나 좁은 문인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아주 고역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를 걷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때 계수받은 사람들이 60만 명이죠. 60만이 넘습니다.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그 중에서 2사람뿐이라는 걸 압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난 걸 상징합니다. 은혜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영이 거듭납니다. 그 거듭난 자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요단을 건넌다는 거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것이 곧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의 상징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그 좁은 문, 그 요단 건너지 못하고 다 죽어요. 60만이 넘는 그 수많은 장정 가운데 둘밖에 혼의 구원 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가 없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에 입성하는 게, 요단을 건너는 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이 이것을 모델로 보여준 겁니다. 딱 그것이 이것이다 라고 지칭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일관성 있게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고 그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편집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좁은 문, 꼭 입어야 될 예복,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청함은 많은데 택함이 적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이죠. 청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해 라고 청함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다 믿었던 자들 휴거됩니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거를 오찬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찬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예보가 안 따져요. 입었느냐 안 따르느냐,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성경은 다 공중으로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휴거되는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고 하는데 공중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심판 때 앞에
예외 없이 믿었던 자들은 다 선다라고 하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의 기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악간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청한 사람은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름받은 자들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하신 거거든요. 청함, 불렀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는데 굉장히 매가예요. 많아요. 매가.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택함이라고 하는 건 예복을 입게 되는 자,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 요단을 건너는 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 혼인잔치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확인하게 되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택함을 입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적다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올리고라고 그러죠. 올리고당 그러면 당이 적다라는 뜻입니다. 당이 적은 함량이다. 올리고. 매우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60만이 출애굽했는데 요단을 걷는 거는 2명뿐이다. 오늘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은혜로 거듭나서 다 교회로 콜이 됐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다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택함 받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 예복을 입은 자, 혼인 만찬에 초청을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 요단을 건넌 자. 그래서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9장 8절 9절 보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을 향해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복. 한 세마포 옷을 입은 혼인 만찬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은 세마포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게 예복이죠. 결혼식 예복이고 그것이 아무개도 우리가 생각할 땐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신옷이죠. 최고의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그러죠. 정말 우리가 꼭 받아야 될 복입니다. 이 땅에 있는 복 가운데 마카리오스 복은 없습니다. 한벌 세마포 옷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신부가 돼서. 네. 그것이 최고의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매우 적다. 택함을 입은 자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넓은 문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 기독교 안에. 박수받기 좋아하고 칭찬받기 좋아하고 환호하는 것 즐겨하는 그런 강단이 많습니다. 거기에 불려가는 사람들, 그분들이 뭐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런 걸 떠나서 다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청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 중에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겁니다. 그걸 각 자기에게 그런 곳에 계신 분들 깨어서 정말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 받고 있는가? 좁은 문을 가고 있는가? 왜냐하면요, 마귀는요, 굉장한 기쁨과 즐거움과 또 만족감을 줘요. 그런 모임에도요, 그런 예배에도, 그런 집회에도
눈물 콧물 흘리고 감동하고 그러게 해요. 뜨겁게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지 사탄이 주는 건지 그 구별 못하게 합니다. 그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올바른가 아닌가 분별하시면 돼요.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올바로 가르치는 곳을 찾아서 그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일수록, 썰렁한 곳일수록 오히려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으로 60만 명이 2명밖에 안 남았는데 겨우 그 교회는 성도가 몇 명뿐이래. 오히려 그게 더 확률이 많지 않을까요? 택함 받는 확률. 수많은 군중이 모여서 환호하는데 그 중에도 택함 받은 분들이 있겠죠. 확률을 보면 60만 분의 2니까 30만 분의 1 정도는 택함을 받겠죠. 그렇게 정말 깨어서 인색하게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한번 성경에 비춰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셨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들이 왜 이렇게 적지? 택함이 뭔데? 또 청함이 뭔데? 이거 궁금해 하시고 성경 마지막까지 한번 가서 보시라고요. 그러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피에 옷을 빨아서 세마포 옷을 입어야죠. 기도하겠습니다.